형제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집안 편안하시죠? 마음도 청안하시고요. 예. 금년이 유사일에 가장 더운 해라고 말을 합니다. 금년 여름은 정말 8월 달도 엄청나게 많이 더운데, 이 더운 것과 관련을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위와 더불어 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더울 때 풀도 자라나고 다른 어떤 곤충도 자라나고, 사람도 더울 때 어떤 아마 어린 아이들이 크는 것도 아마 더울 때 더 잘 클 겁니다. 아마 겨울보다는. 이렇게 모든 생물이라 하는 것은 더위와 더불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심을 키우는 것도 더울 때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우라한분제를 앞두고 이렇게 49일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제일 더운 때 그렇게 정진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진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혹 형제 여러분들을 대해서 불자란 말을 듣고는 불교를 왜 믿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은 참 싸가지 없는 말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당신은 전혀 불교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교를 믿느냐, 그렇게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여하튼 이렇게 불교를 왜 믿느냐는 이런 질문을 받고 나면은 아마 우리 불자들은 상당히 그 대답을 잘 못하지 않는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불교를 10년, 20년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간사에 무심하게 관계없이 세간에 초연한, 정말 불교 같으면은 생사가 본래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불교고 종교다. 그래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막론해서 비롯 해서 어떤 종교가 행복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것은 참 지저분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현세의 이익을 받는다든가 혹은 고난을 없앤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종교가 맞지 않다, 정말 불교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교에 대해서 잘 못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했을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막한 고요한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깨달음이라 하는 그 자체를 정물적으로, 동적이 아닌 정물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조용한 그런 어떤 상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적인 어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적인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코 깨달음이라 하는 그 불교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가 정적으로
고요하게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어떤 너무나 기뻐서 불쩍불쩍 뛰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통도사에 극락암에 계시다가 열반에 드신 경봉 스님 같은 예인데, 경봉 스님은 세속 나이 36살부터 그 다음에 81세 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봉선사 일기 그것을 지금 언제부터인가 하는 그것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36살부터 81세까지 일기를 써서요. 그 일기에 보면, 일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보통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보면은 경봉 스님이 깨달음 얻었을 때, 극락하면서 깨달음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풍사 들어가는 그 마을 이름이 신평입니다. 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그 신평까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중생으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부처요. 자기 속에 한없는 그런 어떤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에서 마치 물거품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온 우주를 만든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그 환희심, 즐거움, 이것을 무엇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경무생 같은 예는 정말 신평까지 춤을 추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정적인 고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세상이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 그런 어떤 상태지 침잠되어 있는 고요하게 있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음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물론 참선을 할 때 정에 든다는 것은 그건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동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어를 보시면은 제목이 일체의 고통과 범민을 없애는 마바냐 바라미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대품 반야경 법증품 제37에 대한 본문이 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이 반야 바라미를 듣고 받아지니며 염송하고 바르게 기억하며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해주면 이 사람은 지옥이나 축생 아기도에 떨어지지 않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바로 보살의 무능하지 않는 경지에 머물고 가득이며 이 반야 바라밀이 일체 고뇌와 세태와 질병을 멀리 여의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목 자체가 일체의 고통과 번민을 없애는 마바냐 바라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불교를 믿는 데는 뭐니 해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그 고통을 면하겠다, 아마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 나를 막론하고,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느 종교를 믿었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희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고통의 해결,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에서는 마바냐 바라밀이 일체의 고통과 번민을 없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고통과 번민을 없애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교에는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교가 행복을 말하고 뭐 고통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면 지저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는 고통의 해결에 모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법에 의해서 고통을 없애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그 고통을 다 없애는 그것을 터득한 그런 지위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사고팔고라고 하는 생로병사와 그 부독고 보험선고 등등의 그런 어떤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고통에서 해결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노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감노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생사가 본래 없는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감노법인데,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는데도 열반에 드셨는데, 반열반에 드셨는데 왜 생사가 본래 없다고 하는가, 그 경지를 터득했다고 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없는 그 법을 터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없애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고통을 없애는 그런 법으로서 우리들은 이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참선하는 것을 고통을 없애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면은 그건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없애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냐, 복을 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 방송의 뉴스를 보니까 종문의 포교원에서 신행 생활을 다시 이제 정립을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복 불교에 대해서 탈피하기 위한 어떤 신행 생활을 도모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한 얼마 전에 모든 종편에서 다 나오고 KBS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현각 스님이 자기 SNS에 말하기를 조계종을 한국 불교를 떠난다. 왜냐하면 한국 불교가 지금 조계종이 기복 불교에 지금 침잠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떠나겠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나를 보면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그래요. 그럼 여기서 행화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은 포교원에서 기복 불교를 탈피하자고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우리들이 이 기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교가 실질적으로 기복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불교는 그래도 그 기복을 좀 적게 해요. 우리들은 기복을 하고 신을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느냐? 그 사람들이 더 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스님들도 그렇고 지금 포교원에서 기복 불교를 탈피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의 고통과 번민을 없앤다고 하는 그 반야 바람이 하는 것도 이거 일종의 말을 하면 기복이죠. 복을 이제 닦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불광에서 말하는 어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람이다. 내 생명이 불생불멸의 절대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일체 선한 것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바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들은 믿고, 내 생명에 그런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내어 쓰자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덕 생명, 마바냐 바라밀 생명, 여기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에서 접종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불광 출판사에 나온 틱낙한 스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 틱낙한 스님의 그 기도라는 책에는 우리 불광과 맞는 그런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몇 사람은 준 적이 있는데, 즉 틱낙한 스님이 말씀한 그 기도는 뭐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그게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내어 쓰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틱낙한 스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광에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도법,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니까 이것을 믿고 내어 쓰자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을 갖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스님들은 우리 큰 스님밖에 없었어요. 저도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라는 그 책을 편집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스님들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사서 봤어요. 보니까 그 모든 책들이 어느 스님을 막론하고 불광에서 나온 책 말고는 전부가 기도는 비는 것이다, 부처님께 비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비니까 그게 기복이 되죠. 그러나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마바냐 바람의 법이에요.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인데 이것을 내가 지금 잊고 있었어. 이것을 내어 쓰자고 지금 이제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혹은 마바냐 바람을 염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정립이 되었을 때, 즉 내 생명이 바로 마바냐 바람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라는 그 어떤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마바냐 바람이를 염속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빌기자, 빈다고 하는 건 다르거든요. 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 쓴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대부만의 법정부에서는 뭘까 말하느냐,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거나 반야경을 예배 공양하면은 모든 일체의 고통과 범인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은, 마바냐 바라밀을 염소하는 그 사람은 불태전지에 머물고, 그리고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바냐 바라밀, 경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고뇌와 세태와 질병을 멀리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은 마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고뇌와 질병과 쇠퇴를 다 여있는 절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한다는 것은 내 생명에 본래 병이 없고 쇠퇴가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는 겁니다. 본래 내 생명에 쇠퇴가 없는, 병이 없는 그 자리를 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교리적인 것이고 이것은 많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단 이 사막도와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막도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수경을 읽다보면 천수경에는 지옥을 어디에 되냐면은 아약향 지옥자 고가래입니다. 내가 지옥을 갔을 때, 지옥에 가면은 그 지옥이 스스로 말라지다 하는 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가장, 낭짓자는 가장 낮은 곳이고, 옥이라는 것은 어떤 자유가 없는 구속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회화적으로는, 그림적으로는 옥졸이 처음을 가지고 죄인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혹독한 부자유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가지고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옥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제 죽어서 간 세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보다도 지금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어떤 지옥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북한에 가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들리는 소문에 뉴스에 나오면은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어느 채널인가 채널 A인가 거기 나오는 이제 이만갑 그걸 보는데 그 이만갑을 보면은 야, 정말 북한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역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삶 자체 고통이 가득 찬 그런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은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 또한 다른 것을 보면은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지옥 같은 삶을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이 현실 쪽에서 많은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지옥을 죽어서 가는 제사이라고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바로 그것이 지옥을 받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이라고 하는 게가 있는데, 그 축생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축생은 죽어서 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어요.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무슨 말이 있고 이런 축생들이 있어요. 그런 이 축생들을 이름해서 이제 주체성이 없는 어리석은, 즉 이성적인 윤리나 그것이 없는 본능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중생이 사는 것을 이제 축생이라 말을 하는데, 이 축생도 마찬가지로 꼭히 지금 소나 돼지나 그런 것만 축생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리석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축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축생계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사람 가운데서도 축생처럼 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생계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어리석어요. 예? 보통 세대가리라 말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세대가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천지를 구별을 못하고 그런 것을 이름해서 축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때 저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역전에 지게꾼들이 있었는데, 역전 지게꾼들이 가장 혹독한 그런 막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에 비해서 정말 축생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저는 저 김해에 있는 장류암이라는 곳에서 토굴 해서 이제 한 100일 동안 정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차가 다니는 곳에서부터 한 1km 이상을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은 택시로, 차로 이제 김해 읍내에 있는 그 물건을 사서 그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지게를 져서 그걸 지고 이제 그 소금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지고 와야 돼요. 한 1km를 지고 와야 돼요. 그 지게질을 할 때,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것도 있는가? 그게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소금이 참 무거워요. 지게질 해보면은. 그때, 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소금을 지고 콩을 지고 쌀을 지고 정말 이거 못할 짓이라는 그런 생각, 실질적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노동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벗어나지 못하면 축생을 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악인데, 저 중에서는 악이
악이자 포망이라 되어 있어요. 내가 악의 상태에 가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악이들이 전부 스스로 배가 불러지다 하는 그런 원을 세우는데,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회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는 황소변만 한데 목은 바늘구멍만 해서 무엇인가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배가 고파서 얼떡거리는 그런 존재를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 얼마 전에 우란분제를 맞이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백중을 잘 보냈는데, 이 우란번 있게 된 그 이유가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졌어요. 아귀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귀도에서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방법을 물었고, 부처님께서 선망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그 목련의 어머니가 아귀도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알고, 그 뒤에 이제 말세 중생도 또 그렇게 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우란번제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는 이 우란번제도 생각했습니다. 아기도라 하는 것이 과연 아기들만 사는 그런 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기들만 사는 세상이 있을까요? 분명히 축생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아기는 그럼 아기들만 사는 세계가 있는가? 아기들만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사 짓는 아기가 있고 무슨 뭐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도 자기들만 사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생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축생과 더불어 사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악이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정법 염치경이라는 경에 보면 악의 종류가 36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6가지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먹을 수 없는 아기도 있지만은, 어떤 아기들은 먹어도 배가 고픈 아기가 있어요. 아무리 계속 배가 고파 먹어도. 저는 그런 어떤 상태를 군에서 훈련받을 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18주를 받았는데, 그 18주 훈련을 받으면서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자유시간에 빵을 먹어요. 빵을 먹는데 그 빵을 저녁을 그렇게 가득 먹고도 또 삼립빵을 또 10개씩 먹어요, 사서. 그래도 배가 고파. 그런 상태를 겪으면서, 참 사람이 희한하다. 이렇게 배가 탁탁하게 더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아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법명책에 나오는 아기에는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기들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아기들을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스님들은, 제가 처음 출가할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큰 방에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큰 방에다가 그 제일 큰 방 천장에다가 벽에다가 심효정의 대단한 일을 동그랗게 쓴 그 붉은 것을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왜 붙여놓냐면은 스님들이 이제 공양하고 난 뒤에 천수물을 전부 이제 돌리잖아요. 그걸 바로를 씻어가지고 그걸 받으면 그 천수물을 하는데, 그 천수물을 전부 가지고 이제 세 사람 그 동이를, 그릇을, 천수물을 받은 바로 씻은 물을 거기에 이 대다란이가 있는, 천수다란이가 있는 그 밑에 딱 이렇게 밑에 놔요. 그러면 그 왜 놓냐면은, 이제 어릴 때는 저는 그렸어요. 그게 이제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물을 담은 그 그릇을 놓으면은 그 그릇이 이제 천수다란이에 비쳐요. 그러면 그걸 비추면은 그때 그 천수다란이 물을 비춘 그 물을 아기들이 먹으면은 목에 불이 닿지 않고 잘 넘어간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말했고, 저희들이 어릴 때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천수다란이로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데 그야말로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아기들이 있는데 참 이상한 말이지만은 저는 요즘 청와대 민정수석인가 하는 그 사람들, 그 우병우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눈을 분명히 잘 봐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아기는 저렇게 생겼구나. 아기 눈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머리도 좋고 한자리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냥 그렇게 말을 아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먹어도 배고픈 그런 아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먹어도 그냥 속이 안 차. 그런 사람들 전부 이제 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기들, 지옥 축생의 중생, 아기 중생, 이런 중생들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그 생활하는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이 보면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을 잘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을 깨달을 때 아무리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장애의 고통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지 내 신체 조건 아니면은 내 생활 조건에 의해서 그냥 지옥이 있고 축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수행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의 생명이고 내가 부처님의 경지라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사람 이름이 안 납니다만 가끔 가다 TV에 이제 어떤 신체적으로 정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기쁘게 그런 살고 있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어떻게 되었든 신체적으로 어떻게 있든 관계없이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은 그야말로 기뻐지고 열반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고 반야 바라미를 다른 사람이 일려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런 현실적으로 아니면은 죽어서 다음 세계에서 지옥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부처의 말씀이고 이것은 또한 꼭히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면서 지옥의 축생의 고통을 겪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성인데, 이성은 지금 성문과 벽지불인데, 벽지불 영역이라 하고 보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무이라 하는 것은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듣고 알아내게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고, 벽지불은 12인연을 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법을 설하지 않고 바로 열반에 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영각입니다. 벽지불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법문을 아무리 해도 사람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열반에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부처님은 벽지불로서 남고 불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생사가 본래 없는 그것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직 그것 때문에 정진을 했어요. 6년 고행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마침 깨달음 얻었어. 깨달음 얻고 나니까 허무해. 다 이루고 나니까 앞이 막막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것은
형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를 맞이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일을 마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 그래. 내가 지금 힘써 얻은 이 진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자. 법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적막감에서 드러났어요. 벽지불의 상태에서 보살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게 부처님이 장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열반에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열반에 안 들고 중생을 위해서 열반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기해서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열반을 늦추고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벽지불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것도 동시에 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문답입니다. 왜 마반야 바라밀이 일체의 고뇌와 세태와 질병을 여의게 하는가? 벽암록 제3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마조대사가 편찮으셨다. 원주가 물었다. 큰스님, 오늘은 몸이 어떻습니까? 마대사가 말했다. 해부처 달부처 즉 일면불 월면불. 이것이 이제 벽암록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이름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활구라고 말을 합니다. 활구. 즉 원주가 마조 스님에게 스님 지금까지 많이 편찮으셨는데 오늘은 좀 법처가 좀 어떻습니까? 하게 여쭈었더니 마조 스님께서 마조가 누구냐면은 중국 불교를 거의 참선불교로 선불교로 정립시킨, 물론 시작한 것은 육조 해능스님이지만은 그것을 육조 해능스님의 그 선불교를 확립시킨 그분이 바로 마조 스님입니다. 이 마조 스님에게 원주가 스님 오늘은 법처가 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 해부처 달부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왜 지금 몸이 상태가 어떠냐 여쭈었을 때 해부처 달부처가 말했을까? 이것을 아무 다른 생각 없이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름해서 참선불교 가나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서는 보통 화두가 1700공항에다 말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주스님에게 여하시 조사설에인 있고 어떤 것이 조사스님이 저쪽에서 오진 이유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마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전벽수사라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 여하시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즉 조사가 저쪽에서는 보통 이제 선문에서는 다 이 말이 전형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입니까? 하는 것은 그 다음 대답이 법을 전하러 왔다 그럴 겁니까? 그럼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깨닫는 것이다. 그럼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사가 저쪽에서 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자체를 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 스님께서는 정전벽수사,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비단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꽃이다 해도 좋을 겁니다. 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그것을 아무 다른 생각을 비치지 않고 하는 것을 이름해서 가나선, 참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지금 한국에 모든 TV 같은 걸 불교 방송이나 BTN을 보면은
그냥 명상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을 해요. 명상을. 그래서 마치 명상이 불교인 것처럼 그렇게 풍조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 명상하고 이 깨달음의 화두를 관행은 달라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한동안은 이게 지금 당신은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고탐 씻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무엇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선정 공부를 한다 하면 또 선정하는 데서 좀 기웃기웃 하고, 또 어떤 때는 고행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웃기웃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 명상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명상하는 사람을 스승을 찾아가서 두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해가지고 명상에서 그 명상하는 스승들이 도달한 그 경지에 다 도달했어요. 그런데도 그 명상에서는 생사가 벗어나지 않았어.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어. 명상을 할 때는 고통이 없어져. 그러나 명상에 벗어나면은 다시 고통이 있어.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명상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한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6년 고행을 하는데 명상의 상태를 버리고 시작한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고행을 다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유행하는 모든 고행들을 다 해봤어. 그리고 그 고행하는 사람들의 경지를 다 벗어났어. 그런데도 깨달음이 안 와.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이거는 지금 인도에 남아있는 고행을 스승이든 그 정을 닦는 스승이든 이거는 지금 궁극적인 진리는 못 된다. 내가 독자적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보리스에 앉아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수식관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했어요. 호흡을 하는 속에서 일주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뭐냐? 이미 부처님께서는 명상이라는 것을 버렸어. 명상도 버리고 고행도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것은 제3지대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어떤 고행을 벗어난 부처님 독자적인 어떤 그 호흡법을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 마치 불교인처럼 해가지고 지금 유행을 해요. 그러나 명상이라는 자체가 마음을 고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명상에 의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틱낙한 스님이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참 열심히 사람들을 교화를 하고 나름대로 불교의 어떤 위파사나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틱낙한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못 들었죠. 저는 못 들었어요. 틱낙한 스님이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책을 봐도 틱낙한 스님의 책을 아까 기도라는 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책을 제법 그 스님의 책들을 보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없어요. 그야말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해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사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적인 정말 활발하게 세상을 치료 삼킬 것 같은 그런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의 경지는 그게 아니에요. 활발한 경지요. 정말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경지예요. 그런 경지를 한 것이 깨달음의 자세인데 그것은 명상을 통해서는 얻어들지 않은 거예요. 다만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해서 어떤 산란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병적인 것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병을 고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생기고 있는 그런 어떤 명상이 바로 불교인 것처럼 말하는 이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명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명상과 고행을 벗어난
제3의 수행법으로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수행법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대품 반야경뿐 아니라 반야경에 나오는 수행법입니다. 이 반야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저 해인사에 가면은 대장경이 있는데 그 대장경에는 대성경전이 많아요. 대성경전이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혹은 뭐 반야경이나 능음경이나 이런 모든 경들을 이루면서 대성경전이 말하는데 지금 현재 해인사 대장경에 나와 있는 그런 대성경전 가운데 많은 대성경전 가운데 3분의 1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그 3분의 1이 반야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한다면 법화경은 좀 큰 법화경이 7개입니다. 7권이요. 한 권이 어떤 양이냐 하면은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은 양이 2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그게 7권이요. 화엄경은 80권입니다. 그런데 반야경은 대반야경이 있고 소품, 대품이 있는데 대반야경이라는 경만 600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율이 들면은 그렇게 방대한 것이 쓰러져 있는 그런 경이 바로 반야경인데 이 반야경, 대반야경 600부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가 지금 여기 나오는 대분반야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해라. 마반야 바라미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반야 바라미를 우리들이 염송을 하면은 이러한 일체의 고통과 범인이 다 없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그 다음 나온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염송을 하면은 불태전지에 이른다. 그 사람이 불태전지에 이르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과 범인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불태전지가 뭐냐? 반야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보살의 계위에 4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초발이 보살,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낸 보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구발이 보살, 그래서 좀 오래 수행한 보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태전지 보살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보살입니다. 이 물러나지 않는 보살인 것은 다시는 어떤 다른 망상에 빠지지 않는 어리석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경지에 간 보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이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한다. 왜 염송하느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생명이다. 이것을 지금 믿고 이렇게 절에 와서든 아니면 집에서 항상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송을 하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 야, 그거는 그 마하반야 바라미 그거는 저 부처님 법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차라리 법화경을 해. 화엄경을 해. 아니면은 그냥 점쟁이가 다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홀딱 넘어가는 거야 또. 그러면 그거는 불태전지가 아니요. 어제 뉴스 가운데 가장 쇼킹한 것은 그젠가 어느 한 20살인가 된 남자애가 자기 여동생을 죽였어.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를 믿어. 종교를 믿다가 마귀가 들켰다고 자기 딸에게 그 아들에게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죽여버렸어. 마귀 들켰다고. 그런 것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다가도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더 좋은가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불태전지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불교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불태전지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내 생명이고 마하반야 바라밀이 부처님의 생명이고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밖에 없어요.
왜 이 진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정경 가운데서 남아있는 대선 경전 가운데 3분의 1이 마반야 바라밀이 우리들의 생명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경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부처님의 생명 그대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만은 눈을 뜨고 보면은 뭐냐? 바로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이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눈을 뜨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이요. 그래서 행동만 부처님을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모르고 지금 현재 계속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러면서 이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반역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결코 물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 확고부당에 있는 그런 것을 이러면서 불퇴지의 보살이다 말을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사람 경계들과 있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생보처보살이라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처럼 지금 현재 보살을 있지만은 한 번만 더 태어날 때는 그때는 부처님이 이루는 그런 것을 이러면서 이제 일생보처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을 전부 이제 일생보처보살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반야 바라미를 염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불태지인 보살이기 때문이다. 이 불태지인 보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모든 일체의 고통과 번민을 없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반야 바라밀의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을 해요.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을 해요. 그런데 참선에서 하는, 참선문에서 하는 가나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선과 마반야 바라밀이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이 마주스님, 원주가 마주스님에게, 아니 마주스님에게 스님 법체가 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 말을 했어. 그러니까 해부처 달부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해부처 달부처라고 말씀을 한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 바로 화두가라는 것이고,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화두지 간에 그 화두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주스님에게 원주가 지금 법체가 지금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마주스님께서 달부처 해부처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마주스님께서는 몸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는데 해부처 달부처 했으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처 달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활구입니다. 한때 제가 8년 전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한 달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이제 각박사에 있으면서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 약이 올라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마반야 바람이 염성도 하고 그랬는데 왜 뇌출혈이 되느냐? 약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그 대웅전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화두를 시작했어요. 또 한편으로 또 시작한 것이 뭐냐? 이게 정전 멱수사 화두요. 어떤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어. 그래서 한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관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게 떠오르냐?
뜰 앞에 잣나무는 탐욕심이 없구나. 어리석음이 없구나. 예? 진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은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탐심과 진심과 성내는 마음이 있겠어요. 삼독심이 없어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는 삼독심이 없으니까 조주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부채라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옳거니 무릎을 쳤어요. 마치 그것이 나를 깨달음 얻은 것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게 소위 말해 사꾸라 하는 겁니다. 죽은 화두요. 예? 그 죽은 화두는 보통 말을 할 때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한다 그랬어. 하물며 다른 사람 어디에 구제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 그 어떤 스님의 물음에 조주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이다, 정전백수다 하는 것에는 정전백수자는 뜰 앞에 잣나무는 삼독심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헤아려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뜰 앞에 잣나무 그것이 뭐냐? 그 자체가 부처요. 뜰 앞에 잣나무가 확실히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마반야 바라밀의 시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반야 바라밀 나타나며 마반야 바라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반야 바라밀이 뜰 앞에 잣나무 나타나고 우리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마반야 바라밀이 나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조 스님의 해부처 달부처 했을 때 어느 날 광덕 큰 스님께서 호법에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은 내 생명 태양 반야바를 그랬어요. 내 생명이 찬란한 태양 반야바람을 그랬어. 그래서 그때 그 호법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생명이 태양이라고 말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조 스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큰 스님께서 내 생명이 밝은 태양 그렇게 말하고 반야바람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우리들이 마반야 바람을 이렇게 염송을 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마조 스님이 해부처 달부처 그건 바로 내 생명의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구나.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해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부처 달부처 이것은 마반야 바라밀이 해부처 달부처요. 그래서 이 마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백암록을 읽게 한 그 설두 중년이라는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부처 달부처여 즉 일면불 월면불이여 오제 사망은 이 무슨 물건인고 즉 이 해부처 달부처에 보면은 오제 중국 불교에 있어서 사망 오제가 시달뜰 없는 이 마반야 바라밀을 봤을 때 해부처 달부처 내 생명이 해부처 달부처인 것을 봤을 때 중국에서 성인으로 끌어보는 그런 사망 오제라 하는 것은 이 무슨 물건인고 이렇게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이 설두 중현 스님의 이 백암록이 처음에는 이게 지금 중국의 성인들을 우롱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 조정해서 그 책을 내는 거기에 해당이 못했어요. 원래 백암록 자체가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망오제라는 것이 그게 중국의 성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말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이제 다시 편집이 됐는데, 일단 그 마주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설두 스님께서는 일면불 월면불이여 사망고제는 이 무슨 무근인고 고난의 20년, 고난의 20년이라는 것은 이 설두 스님께서 20년 동안 이 소위 말해서 해부처 달부처 같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깨달음인가 알기 위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악전 고투를 했다. 열심히 고행난행을 하며 수행을 했다. 그들을 위하여 몇 번이나 청룡굴에 내려갔던가. 즉, 내가 부처인 것을, 부처가 무엇인 것을 알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청룡굴이라는 용이 사는 그곳에 몇 번이나 내려갔던 거. 얼마만 고통의 나날이었던가.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사실 좀 정신이 들고 스님 수행을 하겠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스님들 같으면 전부 이 정신이 있어요. 그냥 하루를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불안해. 뭔가 지금 삶 자체가 정말 꺼적지근해. 저는 그래서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삶 자체가 그냥 하나도 그냥 꺼적지근한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삶 자체 꺼적지근한 것이 없습니까? 왜 내 삶이 이럴까? 내 삶이 좀 더 삽박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내 삶이 지금 현재 무엇인가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 뭐 고통이 있어. 애들도 말을 안 듣고,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부부간에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벗어나야 생각을. 절에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출가한 스님들도 분명히 어떤 스님 막론하고 출가를 했어도 힘들 거예요. 힘들면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하면서 참선을 해야 돼요. 관화선을 하고 그냥 다른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우선 하기는 그냥 책 보는 것이 좋아요. 시간도 잘 가고. 그냥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선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 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공덕 생명을 내어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반야 바라미를 공부할 때, 마반야 바라미 공부할 때 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라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이라는 말 자체를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스님들이 BTN이나 BBS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걸 들으면은 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가 공이라는 것은 허망된 거, 없는 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공이라는 것은 결코 없는 그것만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이 하늘이 텅 비었어. 없어. 공이요. 그런데 하늘에 텅 비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하늘 속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요. 그게 공이요. 공을 넘어선 자리는 모든 그 나쁜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하고 나니까 거기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신선한 바람이. 한량없는 공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량없는 공덕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스님들까지도 공이라는 것을 이 한량없는 공덕이 나오는 그 공을 보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다 없어. 없는 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거기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 즉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딱 그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별과 달이 빛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한량없는 그냥 그게 꽉 차 있어. 원래 사람들은 구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바람이라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없어진 뒤에 나타난 상태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 자리라 하는 것이 마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생명, 불구정, 부정, 불금이요. 본래부터 내 생명은 있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내 생명은 모든 공덕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만한 생명이요. 누구한테 부탁할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을 하면서 지금 이 내용 가운데서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것을 첨가시킨 이유가,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오는 경계가 뭐냐? 마반야 바라밀 자리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그것을 지금 참선을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나는 마반야 바라밀 자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하듯이 본래 청정한 자리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자리다.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자리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속에, 내 내면에 남아있는 모든 어떤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부처님 것을 알았을 때, 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주변에서는 감사한 일이 확연히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경에서는 마반야 바라밀 염송자는 먼저 보살에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 사람은 미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줏대를 세워 생각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다. 여기에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에 흔들림 없어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 다음으로 반야 바라밀이 모든 고통들을 멀리 여겼다 했는데, 그 이유는 마반야 바라밀은 일체 성취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눈을 뜨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인간의 본성은 본래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즉, 내 생명은 원래 병이 없어요. 내가 본래 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해서 우리 모두가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믿음을 갖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광불자들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